무조건 더 힘차게요. 승리합시다. 오늘 말씀 모르신 분 안 계시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불신자들도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가운데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7절, 8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는 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무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있고 육적인 것도 있고 현실적인 것도 있고 미래적인 것도 있어요. 뭔가가 필요해요. 뭔가가. 지금은 시원한 바람이 필요하듯이.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 충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이는데 그 보이는 행동들 가운데서 구하는 겁니다. 요청을 한다 그 말입니다.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 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구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간구한다, 소망한다 라고도 말을 하죠. 본문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절대 필요한 교훈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찾아내고 또 받게 되고 열리게 되는 그런 삶이 된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족함 허락받고 그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이 지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산상수훈을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받게 되었는데 유익한 말씀으로 꼭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꼭 절대 알아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연 없어요. 필연입니다. 필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연히 이런 일을 만났다, 재수가 좋았다 그런 말 절대로 안 쓰는 게 좋아요. 아무리 작은 것이랄지라도 인간의 모든 것에 관계된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연하게 됐다, 우연히 누굴 만났다, 재수가 좋았다 그런 표현 안 쓰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랍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 아버지께서 준다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해결자는 오직 누구시다? 꼭 그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실제로 오늘 본문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다. 동사가 나와요. 동사 알죠? 이 동사인데 머리 아프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만 좀 생각할 내용입니다. 동사는 동사인데 이 시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제. 그 시제를 보게 되면 미래 수동태입니다. 미래 수동태. 근데 미래 수동태는 좀 특별한 미래 수동태예요. 여러분들 사랑을 말할 때도 우리는 그냥 사랑 이렇게 말하잖아. 그런데 헬라어 말을 보게 되면 원어를 보게 되면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남녀간에 연애할 때 하는 사랑, 아갑,
이제 에로스,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 가족 간의 사랑, 스톨게 이런 단어를 사용하거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 하다가 아가페를 사용했다고 말이에요. 아가페 사용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여기 동사가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이 동사는 미래 수동태인데 신기한 미래 수동태예요. 어떻게 사용되는 문법적으로 만들어진 단어냐면 신적 미래 수동태가 돼요. 신적.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적 존재가 이루어진다. 그 의미를 담아가지고 말했는데 여기서 그 신 누구겠어요? 당연히 누구요? 하나님이시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또 찾아낼 것이요. 그리고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는데 어떤 인생의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축원합니다. 해결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때 감사함이 올라왔어요. 감사함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제목이었어요. 그게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던가 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런 삶이 되길 원하시면 아멘. 축복합니다. 결과를 받으시고 그리고 찾아내시고 그리고 활짝 열려지는 미래를 체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2층만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꼭 누리세요. 진짜 제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제가 말했죠. 나는 응답을 하도 많이 체험을 해서 죄진 윌러 목사님 5만 번 평생 동안 기도 응답 받는 거 도전을 했다. 나는 지금 숫자는 세고 있는 건 아니에요. 천당 가면 딱 나오겠죠. 그게 나는 응답이 너무 재밌다 그 말이에요. 진짜 행복 그 자체가 아니겠어요. 일이 어떤 이루어지는 결과가 체험된다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 사실 하나 또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본심을 좀 알고 접근을 좀 해봅시다. 11절을 다시 한번 봐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사람도 자식한테 좋은 것을 주길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일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본심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을 저는 너무 좋아해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본심을 말해서 본심. 잘 봐요. 하나님께서 본심을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모든 인생들이 근심하며 고생하는 것이 고생시키는 것은 내 본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풍성하게 살고 부족함 없이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마음이시다. 이걸 꼭 알라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발 좀 알라고 말이에요. 마귀는 나쁜 것을 주려고 별장단을 다해요. 아이고 나는 마귀만 없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어쩌다가 교만해가지고 마귀가 생겨나가지고 귀신들이 역사를 하는지 교회고 가정이고 개인이고 뭐 영적 육적이고 이것들은 말이야 꼭 나쁜 것만 주려고 그러네. 교회도요 마귀 역사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좋은 걸 못 누려요. 무조건 갑자기 또 뻥 찌셨나요? 무조건 왜? 마귀가 나쁜 것을 주려고 항상 안 바꿨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은 뭐입니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고 고생시키는 것도 본심이 아니시고 근심하게 하는 것도 본심이 아니시다. 할렐루야. 교회 평안할지어다. 가정 평안해라. 좋은 것 받아 누려라. 고생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아멘. 왜 안 나와요? 할렐루야. 재밌게 좀 살게요. 마귀가 주는 것은 거부하고 하나님이 준 좋은 것만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시고 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길 원한다면 절대로 너희들 가만히 있지 말아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내용, 소원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입을 좀 열어라, 그 말입니다. 입을 열어라. 근데 죽어라고 입을 안 열어요. 제가 가끔마다 여러분들한테 강요를 좀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좀 하라, 그 말이거든. 믿습니까? 그럼 아멘 좀 하라, 그 말이야. 믿으시면 이렇게 막 유도하는 것은 입 좀 열어보시오, 그 말이야. 근데 확실히 그래요. 설교를 귀로 듣는 것 같죠? 진짜 그거 아니대요. 설교는 눈으로 들어요. 나 좀 쳐다봐봐요. 에? 눈으로 설교 들은다니까. 내리 깔고 눈 감고 있는 사람은 안 듣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짜 설교가 들어가는 게 보여. 근데 또 설교는 입으로 듣습니다. 입으로. 진짜 그러대요. 제가 다른 사람 설교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유별나게 아멘을 많이 해요. 실제로 은혜가 돼요. 입을 안 열어. 그런데 한번 또 열어볼까요? 할렐루야.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자, 입을 열어라, 그 말이야. 구하라. 자, 해결받고 싶은 일이 있으면 입 좀 열어보셔요. 여러분들이 직접 여는 것이 혹시 부족하다 느껴지면 주의 종들한테, 장로님들한테 기도 좀 해주시오 하고 기도 좀 부탁 좀 하라고요. 어제도 눈물로 기도한 분이 있었는데 기도 요청을 하러 오셔서, 진짜 이런 사연들 많잖아요. 그럼 가만히 계시지 말라고요. 입을 좀 열어요.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삶이 펼쳐지기를 원하신다면 좀 열어보시오. 근데 안 열어요. 안 열어. 입이 열리면, 그렇지, 만사가 열린다.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입이 열리면 만사가 열린다. 그거 꼭 좀 기억하세요. 인생의 해결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강렬한 소망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걸 구한다. 그래, 구한다. 근데 안 구해요. 그 다음에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찾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적극적인 삶을 보여드리는 것이다. 이 단어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걸 볼 수 있었는데, 끊임없이 신실하게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것. 이게 찾는다 했을 때는 어떤 간절한 표현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잃어버렸던 거 뭐 있으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찾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봐봐요. 값어치 있는 걸 잃어버렸다.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수표를 잃어버렸다. 와, 내가요,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오다가 익산역에서 타가지고 저기 예배당까지, 마당까지 올라왔거든. 이 지갑을 놓고 내서 택시다가 지갑을 놓고, 뭐 돈이야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 뭐 중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정신이 혼미해지 돼요. 그래서 와, 사람이 그때 힘이 나더만. 그래서 내려서 딱 보니까 아차, 지갑. 택시는 벌써 내려가서 우회전해가지고 사라진 다음이야. 얼마나 빨리 내려갔든지 그 택시가 우회전한 것이 보여. 원대 사거리에서. 그래도 조금 더 쫓아가다가 아무리 내가 무슨 뭐 소모집니까 뭡니까 그래도 포기하고 다시 막 올라왔어. 막 올라와가지고 내 차를 딱 타고 쏟아 쫓아갔어요.
쫓아갔더니 원대병원 앞에서 원광대학로로 들어가는 택시 한 대가 보여. 그래서 그것도 열심히 막 따라잡았죠. 그러니까 택시를 딱 세웠어요. 혹시 불교의 예배당에 실어다 준 택시 아닙니까? 아니요. 말을 듣는 순간 캄캄하더만. 그래서 얼른 황장로한테 연락해가지고 대처법 받아가지고 해서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갖다 줘서 찾았는데, 찾는다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것이 느껴지나요? 어떤 인생의 문제나 앞에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그러게 되면 건성으로 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신실하게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적극성을 보이는 거예요. 찾는다. 그러면 찾아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소극적인 삶을 원하지 않아요. 운명론자적인 삶도 원하지 않아요. 숙명론자적인 삶도 원하지 않아요. 적극적인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찾아라. 그러면 찾아내도록 도와준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야.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어요. 그래갖고 집에 식구들한테, 야, 오늘 목사님이 희한한 설교를 다 하더라. 뭔 설교를 했는데요? 아니, 느닷없이 목사님이 젖꼭지 찾고 속꼭지 찾더라. 이게 뭔 말인가 모르겠다. 뭔 내용이었는데요? 하고 가만히 듣더니만 가족들이, 아이고, 그것은요,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삶을 말한 거였어요. 그럼 뭐 얘기를 나눴다는 말도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적극적인 삶이지 소극적인 삶이 안 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해요.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가 잘 돼요. 이걸 찾아내라.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 이거 있잖아요. 이게 또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응답이 혹시 더딜지라도 인내하며 낙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신앙이 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학자들이. 여러분들 구했어요. 입을 열었다 그 말이에요. 찾았어요. 근데 잘 안 찾아지네. 더디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계속 열릴 때까지 문을 똑똑똑똑똑똑 두들기고 있어야 말이에요. 몇 번 딱딱딱 하고 멈추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만사에 때를 다 정해 놓으셨어요. 진짜 그러대요. 삶을 살다 보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딱 어느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개입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를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체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좀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인간적인 곤모스서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언젠가는 다 하나님께서 딱 그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몰아가시면서 해결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딱딱딱 두들겨보고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다반사예요. 하나님께 구하다가 조금 잘 안 된다고 그러게 되면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강희자 권사님, 아마 남편을 위해서 김영백 씨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셨을 거예요. 막판에 응답됐잖아요. 막판에 수십 년간 내버려 두시다가.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사람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응답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를 해주셨어요. 사람들의 심리는 쉽게 포기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진짜 꿈을 가진 사람, 진짜 확신한 사람들은 절대로 약해지질 않아요. 요셉 봐봐요.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자기한테 머리를 숙이게 될 것이라고는 꿈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모든 민족들이 자기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을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형제들이 묘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참아 죽이지 못하고 종으로 팔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거기서 낙심했나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낙심한지라 이런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꿈을 받았던 요셉이 급전직나게 해가지고 종이 되고 난 다음에 자포자기한 삶을 살았더라. 없다 그 말입니다.
더 열심히 살았어요. 계속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삶을 살았더라 그 말입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죄수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다. 결국은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열리길 원하시면 아멘. 호들갑 떨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많아. 제가 잘 쓰는 표현 있죠. 산전, 수전, 공중전, 이제는 한술 더 떠가지고 로켓트가 간다고 그래서 우주전까지 했는데 이게 세상이요. 별의별 일들, 쇼킹할 일들 많아요. 그러나 눈썹 하나 까딱하지 마세요. 인간 반사, 세옹지마입니다. 변방의 한 늙은이의 말에 대한 이야기가 세옹지마 아니요. 도망갔다가 들어왔다가 또 그것 때문에 피해를 봤다가 그것도 또 유익을 봤다. 인생은요 다 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2016 비전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개개인적인 꿈도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 될 모습만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들 앞에 딱 다가온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다시 한번 힘차게 아멘. 멋지게 삽시다. 멋지게. 뭐 고생하면 살아. 왜? 인간의 겉멋을 쓰다가 넘어지고 시험 들고 죽고 뭐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사과나무 아래서 입 떡 벌리고 감나무, 사과나무 열매가 떨어지길 기대하는 그런 운명론자, 숙명론자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것을 절대로 놓지 않고 계속해서 구하는 가운데 끝까지 찾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게 되면 언젠가는 받게 되고 언젠가는 찾아내게 되고 언젠가는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르쳐 준 거라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였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라. 찬양대만 오직 하나님께 구하라. 1층만 오직 하나님께 구하라. 2층만 오직 하나님께 구하라. 왜 이렇게 말씀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뭐가 필요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전지전능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결론적으로 하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교훈하신 내용 가운데 개가 나오고 돼지가 나왔어요. 개의 영성, 돼지 영성한테 절대로 거룩한 것이나 진리를 주지 마라 그랬어요. 영성이 말이요. 개 같은 영성이 있고 돼지 같은 영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구하라고 한지 아세요? 그냥 다 아시니까 줘버리면 될 텐데 왜 구하라는 줄 아세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내려왔을 때 보니까 얼굴이 훤했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 좀 하시오. 기도 좀. 그 말이요. 마귀와 대화를 나누면 사람들이 얼굴이 컴컴해요. 예수 처음 믿는 끝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얼굴이 시커매요. 영적으로. 그러나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얼굴이 서서히 수건이 벗겨지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광채가 나요. 광채. 그게 느껴져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 맨날 나눠봐요. 그러면 귀신의 모습이 보이겠어요? 하나님 모습이 보이겠냐 그 말입니다. 묵상이 됐건 통성이 됐건 집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어느 곳에 하든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중요한 일들 앞에 여러분들이 대화를 항상 나누다 보면 개의 영성이 되겠어요? 돼지 영성이 되겠어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귀를 가까이 하게 되면 귀신을 가까이 하게 되면 사람들이 영성이 변해요. 부정적인 사람 만나봐요. 나 진짜 부정적인 사람, 탁월하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왜 똑같은데 저렇게 나쁘게 해석을 할까? 어떤 사람은 괜찮아 좋은데 뭘 이렇게 말하는데도 아니다. 부정적인 사람하고 며칠만 다녀봐요. 그 사람도 완전히 부정적으로 딱 성품이 바뀌어버려요. 이상하게 바뀌어. 이상하게.
긍정의 사람하고 다녀봐요. 믿음의 사람하고 다녀봐요. 그 사람은 영성이 달라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구하라 그런 줄 아세요? 왜 찾으라 그런 줄 아세요? 왜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라 가르쳐 주질 아세요? 나를 닮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대화 많이 나누시는 부귀의 가정 여러분을 대우는 말미암아 여러분들 영성이 아름다워져 가지고 예수님에게까지 딱 자란다. 그러면 예수님 같은 영성들만 모여있는 교회는 얼마나 행복한 천당과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이런 공동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절대로 지옥 만들지 마세요. 절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음부의 세계 만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름다운 영성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구하는 가운데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내 영성도 아름다워져 가지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사람한테 아름다운 영향을 줘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면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얼마나.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8세기에 영국 성공의 사제로 있다가 예수 제대로 만나가지고 뛰쳐나와서 감리교를 만든 창시자가 요한 웨슬리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천당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릎으로 간다. 무릎으로 간대요. 기도해 보셨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기둥과 같이 사용함을 받은 야고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야고보의 닉네임이 뭔지 아세요? 낙타 무릎이에요. 낙타. 캐멀리. 낙타 무릎. 옛날에는 마룻바닥 예배당 시절에는 전부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학생들 직접 데리고 수양회 수련회 다닐 때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점심시간에 기도하자. 제주도 가서 된 일이에요. 그랬더니 얘들이 그 수십 명의 애들이 또르륵 무릎 꿇는 소리가 말이에요. 식당사는 다 쳐다보게 됐었어요. 기도는 예수님도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야고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도 생활을 많이 했으면 무릎이 공이가 됐어. 딱딱이 굳었어.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고 그랬어. 기도하지 않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실제로 무릎을 낙타무릎 만드는 말은 아니지만 그럴 정도로 목회자도 장로님들도 성도님들도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코로나 봐요. 어제 51명 확진자가 또 늘었어요. 예배 어떻게 될지 앞으로 아무도 몰라요. 근데 잠자고 계실래요, 집에서? 회복이 빨리 가는데 회복 진짜 어려워요. 각 교회마다 아우성들입니다. 출석이 몇 프로 떨어졌네. 저도 요새 가슴이 아파요. 예, 목양실에서 2부 예배를 딱 올라오면 옛날에는요, 차들이 꽉 차가지고 저 후문까지 막 이중주차고 그랬어요. 딱 들어오면서 올라오기 전에 내 책상에서 일어나는 순간 창문을 딱 내다보면 꽉 차 있는 차량을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지금은 텅 비었잖아요. 그 비어있는 이쪽은 많이 찼지만 그쪽은 머니까 내 마음 혹시 아세요? 지금 회복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 사역, 영성. 근데 잠자고 있어요, 집에서. 지금 그럴 때 아니에요.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서요. 그럼 잘 되기를 원한다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제 생각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회복도 어렵다. 그러면 새벽기도 우리는 어차피 사회적 거리 유지하면 지키니까 성가대석도 1층도 2층도 1280석이지만 뚝뚝 떨어져 앉다 보면 몇 명 안 껐어요? 그러면 새벽기도도 꽉 차야 된다고 생각해. 왜 지금 위기 상황 아닙니까? 철학기도 한다고 그러게 되면 중직들이나 성도들 전부 지금같이 위대한 지금 위기의 순간 어디가 있냐고요. 누가 코로나를 잠재워줘요? 미국이 세계 제1위가 됐습니다. 그 선진국가가 브라질 보세요.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 보세요. 지금 어떻게 지금 휩쓸고 지나가는지. 이럴 때 지금 잠이 오냐 그 말입니다. 빨리 끝나길 바란다고요.
교회가 잘 되길 바란다고요? 청빙 문제 지금 굉장히 마귀 역사하고 있어요. 청빙. 왜? 부를 게 미래 없게 만들려고 마귀 역사 안 껐습니까? 12사람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아닙니다. 동력 부목사를 두기 위해서 지금 청빙이 진행되고 있는데 마귀가 북일계 미래 꿈이룬 교회가 되길 바라고 제11대 목사는 훌륭한 목사가 더 능력 있는 목사가 돼 잘 되길 바란다. 마귀가 그러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위원들 그 어느 때보다도 주 앞에 나와서 울고 불고 매달릴 때라 그 말입니다.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부지 수용 문제, 다른 사람들 우리 부지가 복 받았대요. 왜? 2,400평 저게 수용이 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왔다. 그리고 주차장 그대로 쓴다고 해서 좋다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축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뭐냐 해가지고 지금 교섭을 섭외를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대로 주차장 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부지를 팔고 그리고 또 아름답게 확장 다른 데 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가만히 잠자고 있을 때가 지금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죠? 지금 위기의 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 새벽 기도도 저녁 기도도 3일 기도해도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죠? 오직 모든 것의 해결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생존을 위해서 구해야 할 때라 그 말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지금 구해야 되고 찾아 나서야 되고 계속해서 문이 열릴 때까지 투대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 민족적인 상황이요, 한국 교회의 상황이요, 우리 교회의 상황이요, 우리들의 상황이 되고 있다. 근데 잠자고 있으면서 잘 되길 바란다. 그건 어불성설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부정적으로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셔서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긍정의 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자, 자리에서는 합시다.